우리가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 오늘 우리 김동윤 교사와 함께 우리 청년 한 명과 또 제가 식사를 같이 점심에 나누면서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라 그래서 밥 먹으면서는 그 예전에 나 볼 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떻니? 그랬더니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니? 뭐 그러니까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나오면서 또 충격을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꼭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꼰대. 내가 꼰대는 안 되려고 몸부림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옛날엔 되게 꼰대였는데 약간씩 꼰대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엄청난 착각 속에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너무 정답을 말했어요. 이게 진짜 그렇구나. 출생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 자기 컬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인생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를 먹으면 또 위치가 생기면 그 나이와 위치에서 내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수용이 안 되면 꼰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뭐죠? 강한 저 나름대로 또 캐릭터가 만나는 분들한테 첫인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위에 어른들이 느끼기에는 싸가지가 없는 거고 애들이 볼 때에는 꼰대로 보이는 거고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충격을 먹었다고 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제가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 그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쉽게 쉽게 갱신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조금만 갱신돼 가는 이 흔적만 보여도 불신자들은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인간이 뭔가 모르게 평안해져 가는구나. 뭔가 모르게 힘이 있구나.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냥 주워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대단한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근데 우리는 자꾸 말로 다 때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대단한 말이 필요하고 굉장한 증거들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에 대하여 마음문이 쉽게 열려져서 아이들이 잘 배우지 않냐. 비유를 너무 그냥 찰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좋으면, 목회자가 마음에 들면 목사님한테 마음이 열려가지고 메시지를 훨씬 더 잘 듣지 않겠냐,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 그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도에 또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뭐 굽힐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싸구려처럼 전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정말 인간관계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요. 우리가 적어도 상식선에서, 때로는 상식 이상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우리가 앞에서 손해보는 것들을 혹시 있다면 뒤에서 10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제목이 구원과 멸망 상태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고요. 이 멸망 상태라고 하는 제목이 왜 나왔냐면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는가,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자체를 멸망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에 잠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제가 매주 쓰는 이유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전하고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같은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나에게는 이미 증거가 가득 있다. 근데 너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너희가 기준이 올바르게 딱 세워졌을 때 너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왜냐? 내가 안전하게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 수준 상관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이 복음 붙잡으면 너희에게도 가장 안전한 이 세이프티한 이런 지역 안에 존 안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 받을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안정되게 내가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 마음에 좀 담으시라고. 혼자서 묵상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계속 들으시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약도라도 있으셔야죠. 그래서 이 약도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 대한 묵상 항상 있으셔야 돼요. 왜냐?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굳건한 기준이 내 안에 항상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 구원의 길 말 못합니다. 사람이 지금 왜 멸망이 왔냐 문제가 왔냐에 따질 때 원래 인간에서 벗어난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전달할 때에는 그냥 아는 지식 하나 전달하고 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 이러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 사람이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 너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야 되잖아.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거든요. 그걸 리얼 랭귀지라고 해요. 미들 랭귀지는 그냥 이 사람이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니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미들 랭귀지입니다. 리얼 랭귀지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실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근본 문제가 나에게는 진짜 문제로 와닿는 거죠. 이 근본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가 근본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 자체가 사단이 원하는 틀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못 벗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니 올무에 딱 잡힌 채 우리 인생 6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메시지는 지난주에는 이 얘기를 이제 원래 인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못 만나는가? 그 얘기를 근본 문제와 요 사단의 틀과 가지고 이제 오늘 그 얘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행복. 저는 이걸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행복을 에이스 침대에서 느끼는 거 말고 정말 사람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그렇게 여유롭게 한잔하면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맛 저런 맛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봤는데 인간의 참 행복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거는 깜짝 놀랄만한 뉴스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수준과 그 만족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축구장에 가서 실제 프로축구 보는 거하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는요,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 신학교가 RTS가 성남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성남에. 그 성남에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딱 마치고 나면 8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일 날마다 게임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프로축구를 한 번도 실시간으로 못 봤기 때문에 현장 가서 한번 보겠다고 막 뛰어가면 10분 만에 거기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 한 5분, 10분쯤 남겨놨을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문을 다 열어놔요. 왜냐하면 후반전 뭐 5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보겠나 해서 문을 다 열어.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을 다 개방해놔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야, 일단 안에 조명부터 달라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그 그라운드에 비춰지는 그 야간 조명과 함께 그 운동장의 그 치어리더들 뭐 해서 뭐 하는 그게요, 너무 다른 거예요. 현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나도 모르게 또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만족이 누려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지도록 우리 사람이 그렇게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러니 세워지겠어요? 제가요, 메이저리그 박찬호 때문에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으로 봤는데도요, 갑자기 KBO 한국 프로야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고교야구, 진짜 동네야구 비슷한 느낌이 들고, 박찬호 때문에 눈을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더군다나 그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의 팀이었거든요, 박찬호가. 근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LA 다저스는 돈 많은 구장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구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홈그라운드가 정말로 대단하게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 구장에서 계속 박찬호가 던지는 거 보다가 어느 날 한국 프로야구 보려니까 못 보겠어요. 이 맛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진짜 만들어진 것을 맛보면 다른 행복도 우리가 그게 맛이 있으니까 그 맛도 즐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에 대하여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힘, 이게 진짜 맛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을요, 양보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주로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위드. 혼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임마누엘. 그러면 나중에는요, 문제, 사건, 위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걸 원네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만 진짜 행복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려지는 행복이 커요. 저는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야, 평상시에 아는 찬양인데도 그렇게 왜 은혜가 큰지.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플랫폼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도 되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때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그 행복과 거기서 나오는 여유로움, 기다림,
만족감, 편안함.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갱신의 기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탈꼰대와 나는 원래 꼰대구나. 그래서 이제는 꼰대에서 벗어나도록 나는 꼰대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실체가 꼰대였어요. 그래서 꼰대에서 벗어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꼰대짓 안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행복해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옛날 같으면 돌아서서 열받았겠죠. 앞에서는 차마 열받은 척 할 수 없으니까 열받은 표를 내면 안 되니까 돌아서서 열받았겠죠. 집에 가서 누우면 더 열받겠죠. 근데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행복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반응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내가 올라오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돈에 있지 않다니까요. 이 돈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돈의 상황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행복이라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순간순간 달면 행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많이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져야 인간이 참 행복인데, 왜 인간은 불행합니까? 불행에 대한 정의, 불행에 대한 정의를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딱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태죠?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새가족들 앞에 또는 불신자들 앞에 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의 불행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도 갱신 과정에 있고 치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그들 앞에 공감대가 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나는 아닌 척 하고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획 안 보입니다. 똑같잖아요. 사실 부부관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정의 부부관계나 저희 집사람하고 저 부부관계나 수준이 똑같아요. 정말 수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 멀리서 보면 성직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달라 보여야 맞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종교적 거룩함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무슨 거룩함으로 봐요? 위치적 거룩함, 종교적 거룩함, 목사라고 하는 이름적 거룩함으로만 먼저 보잖아요. 먼저 예수 믿은 거룩함,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별하신 거예요. 용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진흙덩어리 다 똑같은데 요거는 요강으로, 요거는 임금님 밥상에 올려놓을 그릇으로. 근본이 똑같아요. 근본이. 그럴 뿐이지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거지 인간 자체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나는 여기서 안 불행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나는 고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솔직한 포럼처럼 가장 좋은 포럼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포럼이 가장 정확한 포럼입니다. 그런데 답 없는 포럼 말고요,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 과정 속에 있고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미래, 그 속에서 불신자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른 증인이 되어지죠. 자꾸 우리가 아닌 척하고 가서 만나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부부관계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안 참아도 될 일들을 참게 되어져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래서 막 핍박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막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듣고 막 견뎌야 되고,
아닙니다. 저는 안 참아요. 안 참는 이유가 아니 그걸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다른 게 하나 있다. 나는 하나님 만났고 너는 못 만났다. 이거 하나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알게 됐고 너는 그리스도 모르고 너 짓는 죄나 내 짓는 죄나 똑같을 텐데 내가 혹시 더 많이 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하고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나는 그걸 해결하고 너는 못하고.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점점 여유로워지고 나는 은혜를 받으니까 평안해져 가는 것이고 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점 네 인생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는 불행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고 있는 그 상태가 너의 인생의 근본을 계속 힘들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것은 영적 분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것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 분리됐을 때 그게 죽은 상태인 거예요. 안 죽었어도 이미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됐다면. 하나님만 분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근원이 따로 있고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면 그 어떤 존재라도 무조건 죽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불신자와의 대화 속에서 막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왜 죽었냐 이럽니다. 너는 이미 죽었고 죽은 것을 이제 좀 있으면 확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때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꽃꽂이에 꽂혀있는 이 꽃을 얘기합니다. 뿌리가 꼭 잘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철없는 아이들은 이게 살아있는 줄 알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죽은 걸 확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싱싱한 물고기 이거 회쳐가지고 딱 손님 밥상에 딱 올려놓으면, 식탁에 올려놓으면 회 먹으려고 그러는데 꼬리가 펄떡 뛰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거 죽었거든요. 정말 이게요, 살아있는 줄로 우리는 근데 착각합니다. 이미 죽었어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이 신선도가 조금 오래 유지될 뿐이에요. 처음에는 한 1000년 했죠. 1000년. 1000년 갔는데 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육신이 죽었다라고 판명나는 시간이 1000년 걸렸어요.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거의 100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홍수 이후에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냉장고가 이게 이제 파괴가 됐어요. 보관함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보관함이 파괴가 되는 바람에 부패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120년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요즘 과학이 다시 발전해서 이제 120대 세대,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죽은 것에는 반드시 뭐가 끼죠? 부패시키기 위한 벌레들이 낍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그냥 두질 않고 우리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세상의 영이 떠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그릇이 우리 사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도록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영적인 본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본능에 의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진실하게 아니면 선을 행하면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진실하고 착해요. 진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 정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해요. 어떤 목사님은 공황장애가 오셨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 대학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 왜 공황장애가 왔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가서 성도들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성도들이 자기를 다 째려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 한 20명 있으면 40개의 눈이 자기를 째려보니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숨이 콱 막혀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벌써 여기서요 숨이 아예 안 쉬어진대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가, 예? 착하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착해요. 딱 대화해 보면 양반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아주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 있잖아요. 선한 사람.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몇 번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 공황장애가 확 올라오더래요. 사단은 우리가요, 착하다?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독하고 이러면 말을 안 듣잖아요. 마귀가 막 불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오히려 순종 잘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착하면 마귀가 훨씬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가지고 되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거는 오히려 7배로 그 상태가 더 악해진다라고 나옵니다. 철학 가지고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면 철학은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이거는 우리를 노략질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함정과 틀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제 생각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철학적인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한때 작년에 아마 되게 베스트셀러였죠. 그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그 저자 이름이 뭐였죠? 유발 예. 그 이름도 어색해가지고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농경사회 시작되면서 인간이 이제 최고의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성경에서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발견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든 학자들은 그것이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왔다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치는 속에서요, 과학이라는 것도 발전하고 종교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선행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해 나간 겁니다. 발전해 나갈수록 인간에게 뭐가 더 오죠?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와요. 근데 무슨 대단한 책을 써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떴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뜨니까 그 사람이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심이 뭐죠? 성경은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는 성경에 있는 얘기 다 해놓고 성경이 거짓말이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을 자기가 마치 발견해가지고 연구해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복음만 모르지, 그러니까 결론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 엉뚱한 쪽으로 빠져서 노략질 당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 죽은 영이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적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어떤 변화냐? 외적 변화예요.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 끊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담배를 피우면 불행합니까? 술 먹으면 불행하고 술 안 먹으면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하고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외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의 기준에서 내가 그 기준치에 임하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게으름의 기준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언제 저 사람 게으르다 이럴까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게으르다 그럽니다. 그렇죠? 학생이 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 학교 맨날 지각하면 그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학생은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 게을러 보이지.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일 놀이공원 간다 이러면요. 그 전날부터 잠을 안 자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근데 우리는 기준을 딱 이렇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0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게으르다 안 게으르다 전부 자기 주관적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이게 성공이 되겠냐 안 되겠냐는 기준으로만 그게 외적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결국은 소용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가 안 되냐?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의 것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럼 구원받은 나는요,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는 누리기 시작하면 이 불행에서 막바로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라고도 하고 갱신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회개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대요. 다락방처럼 회개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맨날 치유받으라 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갱신하라는 이 말이요. 그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라면 그거는 바리새인의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회개는요, 치유받는 거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돌아섰다는 자체가 갱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맞다 할까요? 진짜 갱신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맞다 할걸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안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나의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한 자로 보십니다. 이런 행복은 하나도 못 누리는 주제에 맨날 율법적으로 이거저거 외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종류의 회개? 그거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 다락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를 상대할 때도 이 불신자들이 걸려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이 죽은 영의 노력적인 이 외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려고 하면 메시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몸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 문제, 이게 돈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지금 돈을 해결받고 싶냐? 행복해지고 싶냐? 네가 지금 불행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냐? 건강해지고 싶은 거냐?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상대는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가면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나는 불행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흑암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픈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지금 불행 상태에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근데 네가 지금 이 병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지금 병이 나아도 네가 불행 상태에 그대로 있다면 너는 불행한 거잖아. 너는 뭘 원하는 거야? 병 낫기를 원하는 거야?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물어보셔요. 그러면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말을 알아들으면 이 말을 이해해요. 너는 구원부터 받아야 돼.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내가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로 어찌 이 말을 못 알아듣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생명이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육신으로 한번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 그게 구원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상태, 근원적인 문제, 죄, 사단,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 불행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행복은 뭐죠? 불행을 끝내는 방법은 구원받는 것이고 행복의 시작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해지고 불행을 끝내는 방법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구원받는 순간,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내가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인간의 노력의 이유,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 못 살리기 때문에. 왜? 죽어있기 때문에 못 살려내요. 또 타인의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특히 사단, 죄, 지옥, 이거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이 땅에 없어요. 사단을 이길 자도 없고 죄를 이길 자도 없고 지옥의 배경을 이길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죄 이길 자 없고요. 물어보세요. 죄 이기냐?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이길 마음도 없어요. 왜냐? 죄가 너무 좋으니까. 죄 지을 때 사람들 기분 나빠서 지을까요? 좋아서 지을까요? 좋아서 짓습니다. 죄 지을 때 기분 나쁘면요, 죄 안 져요. 그 맛이 있어요, 맛. 그 소주 첫 잔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맛이 있다면서요. 첫 잔에 달고 뭐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술 깨면 이제 그 뒤끝이 안 좋잖아요. 내가 이거 또 먹나 봐라 하는데 그 앞맛을 또 못 잊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그 맛이, 그 좋은 맛이 있어 또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후회와 함께 또 다시 죄를 짓고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못 이깁니다. 죄도 중독이고 체질이에요. 죄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기고 지옥은 원래 못 이기고. 그걸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신다. 너의 불행을 끝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의 불행을 끝내길 원하신다. 끝내길 원하냐? 끝내자. 제발 좀 끝내자.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달리는 거 말고요. 간절함. 저자세 말고요. 싸구려 말고요. 진짜 간절함. 이 물건 하나 사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의 불행이 내 마음에 고통으로 보여지면, 그렇잖아요. 올바른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수술만 하면 낫는데 이 사람이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수술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보고 와가지고 뭐 수술 안 해도 되고 뭐 헛소리 자꾸 해야 되면 의사 입장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 간절한 얘기가 싸구려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너의 불행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행복은 두 번째 얘기고 불행부터 끝내자.
그 다음에 행복해지자. 나 행복해지는 중이다. 전에 없었던 행복이 나에게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구원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많이 묵상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개인 전도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캠프를 하시면 쉬워요. 전도는 어려운데 캠프 하시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왜 캠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시간표가 다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날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구원 주시는 시간표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캠프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이게 예비 캠프예요. 그리고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불러요. 이게 디데이 본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이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죠. 맞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예비 캠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일까? 누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자일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을 찾는 걸 보고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그 사람을 태신자라고 해요. 내 마음에 이제 품어진. 이런 예비 캠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을 내가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정하셔서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비 캠프를 하셔요. 자, 여기까지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마음으로 말 안 했어, 아직. 가가지고, 야, 너 행복해져야 돼. 야, 너 불행 끝나는 방법이 있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품고만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천국 가셔야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요것만 하면 다 끝났어요. 완전히 약파입니다, 지금. 네. 이것만 하면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못해서 못하는 거지 뒤에 걸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헬스장 가면요, 어느 헬스장 갔더니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헬스장 입구까지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장 어려운 운동을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 아줌마들이 그 입구까지 오는 게 오늘도 가기 싫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옷 주소 입고 이제 거기까지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와서 그 앞에만 딱 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시스템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운동 쫙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조금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원래 했던 것만큼 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안 돼요, 지금. 마귀가 요걸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제일 쉬운 건데 이걸 안 해요. 전도가 뒤에 거 생각 자꾸 해가지고 복잡하지 뒤에 거는 하나님 다 압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으니 나도 누가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예비해 놓은 사람일까? 요거 하나만 시작하시면 나머지는 가장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야, 제일 쉬운 건데 가장 어려운 거라네. 그렇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 다 하실 수 있겠죠? 황덕용 원사님, 전춘자 원사님. 가능, 불가능? 하시죠? 예, 이제 그 이하로는 못한다 그러면 다 집합입니다. 예. 다 가능해요. 이거 못하는, 왜 이걸 못합니까? 그리고는 무슨 눈으로 쳐다보면 되느냐?
이제부터 계속 째려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불행한가 안 불행한가? 뭐 때문에 불행한가?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계속 한번 보시는 겁니다. 특히 누구부터 보면 되느냐? 나부터.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면 이걸 이제 짐승한테만 막 이렇게 실험하다가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구한테 투약을 해요? 사람들이? 개발자가 자기 몸에 투약합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구약신약을 자신한테 투약하시기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누구부터 봐야 되느냐?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계속. 이 자신을 계속 보면 저 불신자가요 그대로 분석이 다 돼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쟤는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잘 못 누리는데 쟤는 확실히 모르겠구나. 이렇게 계속 이제 분석하면서 하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주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저 사람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 희한하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얼른 적으세요. 그 사람이 태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씀 딱 듣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미리 정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적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예비 캠프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눈으로 생각만 하면 그게 예비 캠프예요. 내 마음에 그냥 딱 저장만 하면 그게 예비 캠프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사건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구나를 내가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만나지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은 부담감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잘 안 생겨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뭔가 우연인 것처럼. 우연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비 캠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셔요. 부르시는 그날이 디데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디데이를 가지고 계셔요. 이 디데이에 하나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갑작스러운 만남을 주시거나, 우리는 갑작이지만 하나님은 디데이를 정하신 겁니다. 아니면 사건을 일으키거나 그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만남이 일어나도록 만드셔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예 초청도 해보는 겁니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 때, 이럴 때 이제 아예 초청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데이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기에 분명한 복음으로 답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그날의 생명주시로 작정된 자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하죠? 영화롭게 해나가십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가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후 캠프, 이후에 캠프가 그걸 보고 새가족 다락방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후에 새가족 다락방,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때 이후 캠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계속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훌륭한 이후 캠프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어려운 건데 가장 쉬운 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비 캠프. 아멘? 우리 전춘정 원사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예, 못하면 집합. 예, 우리 전춘정 원사님 한번 못하시는 분들 있거든. 집합시키십시오. 정말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게 제일 어려운데 이게 제일 쉬워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못할 뿐입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과 불행, 그 축복 속에서 나에게 이미 있는 구원의 축복 꼭 누리는 증인 되시고, 예비 캠프 할 수 있는, 개인 캠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꼭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속에 있는 행복 끝 불행 시작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이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 누가 봐도 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